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형제들이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러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의 때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예수님도 지켰던 거고, 당연히 예수님도 그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제물을 드리러 올라간 것이 맞습니다. 물론 그 절기 때마다 주님이 제물을 어떻게 드렸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한편 예수님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추정인데요, 예수님은 제물은 안 드리셨을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절기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므로 그 절기를 지킨 걸로 충분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한편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왜 성전세를 안 내느냐? 반세기를 내야 되거든요. 안 내니까 옆에서 이제 막 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세금 내는 경우가 어딨냐 세상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나는 안 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속전값이거든요. 목숨을 대신하는 값으로 반세기를 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반세기를 낼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아직 모르는 거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는 거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내가 낸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저기 고기 한 마리 잡아다 입을 열어보면 한 세겔 있을 거다. 반반씩 네 거나 같이 내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 봤을 때는 예수님 굳이 제물을 바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 명절에, 즉 절기를 지켰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형제들의 그 좋지 않은 의도가, 형님,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한다면 명절에 올라가야죠. 이렇게 말했던 그 안에 좋지 않은 의도가 있었던 걸 압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형제들하고 만약에 같이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명절 지키러 몇 날 며칠을 걸어가는데 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믿지 않았던 형제들하고 동행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 됐을까요? 예수님을 일생, 3년이지만 그래도 정말 자기의 삶을 모두 버리다시피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명절 지키러 올라갈 때 헛된 생각을 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서 자리다툼하고, 이런 일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교훈하고 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제자들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꽤 받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형제들이 이 대가족 사회에서 친형제뿐만 아니라 사촌들, 육촌들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몰려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예수님의 사역에 별로 유익이 안 됐을 겁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6월절, 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 마지막 여정에, 그리고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잠시 나왔다가 또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마지막, 하여튼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 안에서 예수님은 본래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 이 사람들 때문에 방해를 많이 받았을 거란 얘기죠. 몇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상상을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명절에 올라가는 가시는데 형제들을 먼저 보낸 다음에 천천히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은밀히 가시니라 그랬죠. 우리가 이사야 4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놀래지도 않고 외치지도 아니하며 그의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 예수님의 행보를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조용하게 들리지 않게 은밀하게 행하신 예수님의 행보, 걸음을 예언한 말씀이 이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동안에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랐고 인기도 많았고 그러면서 배신도 많이 당했고 나름대로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루살렘 가실 때는 조용히 은밀하게 가심으로 사람들이 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4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종이 은밀하고 조용하고 거리에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자기의 갈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조용히 가셨습니다. 들리지 않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움직이는 중에 그 악한 일을 저지를 기회를 주지 않은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유대인들, 그 다음 절 보세요. 명제를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아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잘 지키면 될 것을 절기를 지키는데 신경을 쓰다기보다는 예수가 어디 있냐고 서로 묻고 다녔습니다. 말은 예수님이 그동안에 절기를 잘 지켰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만약 안 지켰으면 절기에 예수님이 오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절기를 잘 지켰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도 왔을 거란 말이죠. 혹시 봤냐고 서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큰 관심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관심이 있을까요? 자기를 가리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한 걸 봤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거는 누구라도 관심을 가질 만한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꽤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요? 오면은 만나볼 정도. 이게 좀 미묘한 겁니다. 봐보세요.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혹은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간접적으로 듣거나 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가 무슨 말 했는지도 알고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것까지는 당연히 관심이 생기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어떤 이는 따라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갈릴리로 내려온 사람이 있고요. 광야로 찾아간 사람이 있고요. 산으로 들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쫓아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동일하게 관심을 갖게는 됐지만 내가 사는 대로 오면 내가 있는 자리에 오면 그때 한번 보지 뭐. 이 정도의 관심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한편으로는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그냥 인간적인 관심입니다. 특별한 말과 행동을 할 줄 아는 그 사람에 대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호기심에 의한 관심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이분이 누군가를 알고 싶다면 정말 만약에 그가 그리스도면 어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그럴 때는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찾아갔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유대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오면은 만나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한편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 두 번째,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 말에 어감을 살리면요,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그 예수라는 랍비 이것도 아니고요, 그 작자가 어디 있는지 아니? 이런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 사람 누군지 다 알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유명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한다고요? 말을 해도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아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그 작자, 그 사람.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놈 거 왔어? 봤어? 그 어디 있는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기적에 대하여 존귀히 여기거나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형제들의 말과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형제들은 이렇게 말했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거기서 딱 드러내면 좋겠구만.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거나 존경하거나 두려워해서 기다린 게 아니고 경멸과 조롱과 약간의 무시하는 쪽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형제들이 이걸 알았다면 어떤 마음이 되죠? 이참에 우리 형님이 자꾸 자기가 메시아로 헛소리하는데 확 그냥 그 거짓말이 까발려졌으면 좋겠다. 왜요? 유대에 가면 성경 지식 있는 사람 많거든요. 높은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 형님이 자꾸 헛소리 하는데 저거 좀 누가 확 그냥 들춰내가지고 형님이 더 이상 저는 헛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숨겨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형제들과 같이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는 말할까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 된 사람들, 이렇게 일이 되는 것이지, 한쪽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고 그냥 성경만 들고 다닐 뿐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이런 입장에서는 같이 있기가 겁나게 그래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성경에요, 구약에 이 유사한 예가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두 사람이 처음에 다 성령의 충만함 시작했지만 성령을 근심케 하여 떠나버린 사울은 악귀가 가득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봐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마귀인이라 한 것처럼 마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언제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유월절 절기에 죽였습니다. 초막절 절기에 챙피를 주고자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확 드러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절기 때입니다. 우리는 작년 이맘때 절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압니다. 월삭이었습니다. 월삭이라서, 월삭을 우리가 들었죠. 월삭 절기입니다. 월삭이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한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던 겁니다. 다윗은 사울 집안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또 군대 장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월삭에 하나님께 같이 경배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절기를 함께 지키는 거였습니다. 이날은 반드시 온 식구가 같이 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다윗이 안 왔기 때문에 사울이 이세 아들 다윗이 어찌 안 보이냐 그랬습니다. 재밌지요? 참 중요하거든요. 그때 요나단이 이제 이러이러했지 않습니까? 그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요나단의 말도 일른 이해가 됩니다. 월삭이고 해서 오랜만에 고향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고향 식구들과 함께 식사한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요,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요나단에게 이 폐영 무도한 계집의 자식이라 하면서 자기 부인까지 막 욕하면서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절기는 본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일에 대하여 그 여러 가지 예표적 사건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소망하는 시간인데, 말 그대로 은혜의 시간인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은혜의 시간을 저주의 시간이요 피 흘리는 시간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걸 넓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도 혹은 가정 안에 어느 날을 정하여 이 날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찬송하는 시간을 갖자. 하다못해 우리의 생일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식사하자.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 더욱 술을 마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친족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한 형제인 유대인들이 절기에 초막절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 역사가 아주 제일 강하게 드러나는 이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하여 무리들 중에는 무슨 이야기들이 있었냐? 수군거렸다 그러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모인 무리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뭐냐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수군거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향하여 좋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은 이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거나 미워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들으면 왜 꼭 저렇게까지 할까? 나는 예수님 괜찮던데. 예수가 뭘 잘못했지? 그 사람 그 병든 자도 일으키고 죽은 자고 살리도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수군거렸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이 촉발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조롱하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드러나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 마음에서는 그냥 속에 있던 것이 가만히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말로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이 있거나 또는 좋은 뜻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참에 어떻게 해요? 말을 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싫어했던 사람도 이참에 더 힘을 얻어서 그러게 그 양반은 미혹하는 인간이야, 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군거림은 단순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아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리어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공정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악을 바꿔서 선을 행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누군가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속이만 넣은 것이 아니라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셨으니 이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들을 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진가를 탐구해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 말입니다. 자, 이들의 말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한쪽은 좋은 사람이라, 한쪽은 뭐라고요?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랬어요. 자, 이러면 서로 어떻게 될까요? 분쟁이 일어나겠죠. 맞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걸 가르쳐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므로 말미암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릴 때 분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꼭 이런 일입니다. 이게 이제 집안에서도 일어난다고 그 뒤에 말씀 말합니다. 유대인들 안에 한 형제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상당히 폭이 넓은 말입니다. 그렇죠? 나쁘지 않다에서부터 해서 그분은 진리다 여기까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왜 좋으냐, 왜 좋은 사람이냐고 했을 때 이게 이렇게 쫙 펼쳐질까는 말이죠. 분광기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모로 된 유리 넣으면 햇빛이 이렇게 쫙 빨주노초 파는 퍼지죠. 그런 것처럼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폭이 너무 넓어요. 그런데 본 뜻이 무엇인지가 그 다음 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그 다음 사람들의 말. 아니라 그랬잖아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왜? 미혹자다 그랬어요. 미혹자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좋지 않은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요? 백성을 미혹한다면. 미혹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사는데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다면 이건 미혹자고 옳지 않고 선하지 않고 악한 자다니. 자,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미혹자다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 말하는 말은 속점에서 미혹자는 아니지. 그래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그게 어떻게 미혹자인가? 여기에서부터 즉 떡을 먹고 배부른 정도에서부터 그래서 고마운 사람 여기서부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폭이 넓습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서로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러면 수군거린 사람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렇죠. 무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 무리에게 뭐라고 이렇게 할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런가요? 아니죠. 둘 다 유대인입니다. 뭐 어떤 차이가 있는 유대인일까요?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대부분이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유대인인데 여기서 마지막 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왜냐? 여러분 좀 이따 보면요. 8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미혹자라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항상 빠지지 않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바리새인들이 말로 책 잡고자 바리새인들이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또 그 중에 한 두 구절만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그 남에서 소경된 사람이 있죠. 이 소경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하더냐? 이럴 때 예수라는 사람이 뜨게 해줬다.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 하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러니까는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왜 우리한테 물어봐서 곤란하게 합니까? 이렇게 말했다고요. 부모가. 그때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함이러라. 이 남에서 소경된 자도 유대인이고 그 부모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말을 조심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이 유대인을 두려워한 겁니다. 맞습니다. 출교는 말이죠. 출교는 유대인이 유대인에 의해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겁니다. 종교적 사회적으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출교라는 말 자체는 유대인 사이에서 쓰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어떤 유대인이 도대체 다른 유대인을 출교를 시킬 수 있냐는 말이죠. 권세가 있는 유대인이죠. 12장 42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믿는다는 말은 아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거죠.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맞죠? 그러니까 그 말. 보통의 유대인들 중에 막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비웃으면서 야 그놈 봤어? 당신들 오는 길에 그놈 봤어? 갈릴리에서 오면 아마 만났을 텐데 막 이러고 다니니까 그 덕분에 수군거림이 생겼단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정당한 판단과 시시비비를 가릴 기회가 생긴 거예요. 야, 꼭 저렇게 말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갈릴리에서 볼 때 예수 그 양반 좋은 사람이던데.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미혹하는 사람이야. 아니 바리새인 저쪽이 말씀에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저 이단이라니까. 나사렛 이단 교수란 말. 이렇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절기에 예수 이름으로 그냥 가득 차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지만 종교 지도자들, 출교할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아니 못 봤습니다. 아니 뭐 그런 걸 우리한테 묻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제 쉬었다 그 말이에요. 아이, 우리 일상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바리새인 정도 돼야 일반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기를 네가 그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다 그랬어요. 그때도 도대체 제사장과 레위인을 신분운꾼으로 파견할 정도의 힘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했을 때 대제사장, 제사장을 명할 자는 대제사장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이거나 아니면은 그와 같은 종교적 지도력을 갖고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도 그때 바리새인들을 언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역시나 관심이 거기 있습니다.
과연 네가 그리스도냐? 세례 요한에게는 그냥 와서 너 세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네가 이 세례 줄 권한이 있냐? 이거는 그리스도나 엘리야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그 정도는 성경 지식으로 한다. 자기들이 정결례를 위하여 성전에 올라갈 때 손 씻고 몸 씻는 거 말고 이건 다른 의미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이란 말이죠. 다른 의미 이게 뭔지 대충은 알아요. 그런데 이 아는 바에 하면 이거는 우리 제사장들이 원래 하는 것들이고 레위인들이 하는 것들인데 네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요한도 물론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지만 성전에서 하냐고 이 물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그리스도나 엘리야가 와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너는 적어도 둘 중에 하나여야 한다. 물어보자.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역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적어도 관심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요. 예수가 진짜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냐? 그런데 문제가 이들이 어쨌다고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믿는 자는 출교, 당신은 언약 백성 아니라고. 할례를 받아도 절기를 지켜도 율법을 지켜도 소용없습니다. 원래 이것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 믿는 그 바로 오시라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가진 편데 오히려 그 약속하신 이가 온 것을 믿으면 그 표를 나와 무관하게 여겨버려요. 이런 짓을 바리새인들이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아무도 주님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는 것을 아주 나쁘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 수군거린 사람들이 두 편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두 편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게 믿는 사람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말을 안 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양자가 다 들었기 때문에 그냥 싸잡아서 말 안 하는 놈들은 나쁜 놈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예. 예수님에 대하여 긍정적인 건 부정적인 건 둘 다 지금 조심했다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큰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말 조심하고 입을 열지 않는 것도 나름대로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땐가는 비난과 소외, 지위를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고문과 죽임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님에 대한 나의 생각과 믿음을 반드시 드러내어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피하여 다른 동네 가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땐가는 너희가 목숨을 걸고라도 도망갈 일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고 할 때가 있고 실제로 그랬던 우리 신앙에 앞선 선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참 때를 따라 아는 그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는 피하라고 하시는지 이때는 피할 수 있지만은 피하지 않냐고 순교를 명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지혜를 하나님께 얻어야 되겠지만 분명히 그 때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도들 중에 다 순교했지만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이 살려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비밀한 계시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자, 지금은 그때였던 겁니다. 예수님 본인도 보세요. 죽기 싫어서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닌 거로 은밀히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들 중에 지금은 그들의 표현을 은밀하게 고백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은밀한 것을 억지로도 드러내어 자기들의 악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과연 이 악한 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물론 우리가 그 다음날 드라마 연속극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 방법 그리고 이때 왜 예수님이 이 때를 따라 오셨는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때를 아는 것과 이때에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는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우리가 지금은 피해야 될 때인가? 아니면 맞서야 될 때인가? 지금은
생존을 위하여 잠시 숨어 있어야 될 때인가? 아니면은 순교를 각오해서라도 외쳐야 될 때인가? 그것을 배우는데도 우리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명백한 건 6월절에는 작정을 하고 죽으러 가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작정을 하고 죽으러 갔잖아요. 그래 봤을 때는 이번 초막절은 작정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시되 말할까요? 죽음을 피해가는 그런 아주 하나님 주신 지혜로운 방법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그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언젠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놓고 말해야 되는 때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